4월 20일 매일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아침마다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내용 중에 내 생각, 내 마음과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맞춰갈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서론을 보면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와 그다음에 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과연 이렇게 그 상대적인 것이고 이 두 가지는 하나가 될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늘 반대되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하나로 맞춰져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우리가 완벽해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의 바람,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져가는 긴 여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뜻을 두시고 또 행하기도 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가는 과정,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은 누굽니까? 이분을 우리가 성령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연구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본문은 이 교재가 조금 잘못 나갔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7절인데 15장이 나갔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펴시고 우리가 이 본문을 같이 이제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14장 15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16절과 18절과 21절을 보십시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14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신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또 겁을 내합니다. 도대체 주님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주님이 가버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14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또 18절에 보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온다,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가도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그런 삶 가운데 너희들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또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2번으로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서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혜사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가 헬라 말로는 파라 플러스 그 다음에 클레이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파라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옆에라는 말이고 클레이토스라는 말은 돕는 자, 위로자, 협력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에 보니까 옆에서 돕고 위로하고 협력해 주시는 분, 이분이 보혜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약속을 해 주십니까?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분 보혜사입니다. 그분은 우리 옆에서 돕고 위로하고 협력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영원토록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고 또 위로하고 우리를 협력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은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자,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을 누구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자, 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많은 길, 많은 진리, 많은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분은 더 유일한 길이다. 더 진리, 더 true, 더 유일한 진리다. 생명, 더 life, 유일한 생명이다. 그래서 유일한이라는 말이 사실은 붙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다. 그분이 진리의 영이다 하는 것은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예수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성령님은 또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또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예수를 알게 하시는 그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알게 됐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3번을 해봅시다. 3번.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은 무엇인가? 25절과 26절을 같이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25절과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시는 그 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신다. 뭘 가르쳐 주실까요? 또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뭘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까? 생각나고 또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것,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가르치십니다. 또 생각나게 하십니다. 무엇을 생각나고 가르치시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자, 성령님은 뭘 해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듣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생각을 나게 해 주시고 또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럼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슨 자동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점점점 비워가고 그리고 성령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충만이 되어져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여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생각을 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바른 길을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훈련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멈춰서 스톱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액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멈추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가는 것이죠. 멈추고 내가 어떤 것들을 시작하기 전에 멈춰서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해주신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택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이런 과정들 속에서 갈등이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A를 원하시는데 내 속에는 아직까지 그런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B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 B, 내 죄성, 내 욕심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그것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워져 가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졌다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생각나는 그것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것의 어떤 포션이, 그것의 범위가 더 많아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번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27절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자, 27절을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근데 그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세상과는 다른 그런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우리가 평안합니까? 우리가 언제 참 평안하다 이런 평안을 누리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함, 그것과 나의 생각이 일치되어지고 그래서 뜻대로 내가 행동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뜻, 그것과 나의 생각이 동일해서, 그죠? 내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나타나는 열매가 평안이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이 땅에서 끝나는 길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은 영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어떤 평안을 누리냐? 하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 그 진리, 영생,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감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길을 잘 걸어가고 있구나. 그 속에서 누리는 평안, 안심, 안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걸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삶의 실천으로 가봅시다. 나의 바람과 하나님의 인도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나의 바람, 그것과 하나님의 인도,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나의 바람을 어떻게 일치시켜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늘 배우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몇 가지 우리가 실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가 일치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뜻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가 선택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참 많죠. 그 전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0년 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가 내 아이, 하나님 내 아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내 아이를 어떤 아이로 키웠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 우리 가정, 우리 가정이 이렇게 이사도 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가정이 정말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선택하고 살아가면서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아이에 대한 뜻이 무엇입니까? 내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생각 이전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자 하는 이것을 우리가 시작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해 가는 거죠.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가 관심을 하나님의 뜻에 먼저 두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로 하나님 뜻을 정말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나 이런 걸 새롭게 해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 속 사람을 잘 살펴라. 내 속사람, 내 속사람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시편 35편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근데 우리 번역은 조금은 애매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원래 뜻이 이렇습니다.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and He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것이다. 너에게 줄 것이다. 뭘 주냐? The desire of your heart. 네 마음의 소원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네 마음이 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뭔가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빌보서도 마찬가지죠. 빌보서 2장 1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과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살피는 연습들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내 마음. 하나님은 그냥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을 막 억지로 강제로 그렇게 오버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좋은 마음들, 기쁘게 할 수 있는 마음들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행동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습니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서 또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될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용기를 내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순종, 행동을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도 가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각과 영혼과 다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품이나 인품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말과 행동입니다. 그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체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셨을 때 우리가 그 선한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되고 행동하게 될 때 그것은 단지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나라는 존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나라는 존재가 새로워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일치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밟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예수를 알게 돼서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점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대로 점점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품, 성품 이것이 예수를 닮는 존재로 새로워져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일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늘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길 말씀 무엇입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나를 볼 것이다.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신다. 이것들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 가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하늘의 평안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